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지도자들, 통치자들, 우리가 속되게 윗사람들,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경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독특하게 말하는 것이 6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보면 밤이 캄캄한 날이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기 전에 두렵죠. 어둠이라고 말한 불 꺼진 밤은 두려움이 임하고 주님이 부재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둡고 그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장난칠 때 내가 너 앞날을 좀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그래 앞날을 좀 보여줘. 눈 감아봐. 그래서 눈 감으면 캄캄하지 안 보이지. 그러면 그럼 그게 너의 미래야.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에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행했냐면 본문에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됐어요. 지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바르게 행하고 그들의 책임이 있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에 기쁨과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그리고 지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슬픔에도 빠뜨리고 비탄에도 빠뜨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당연히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왜 안 하냐? 왜 본분을 지키지 않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행하고 지켜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탁상 공론을 떠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도하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된 주님이 맡겨진 충성된 그 삶 속에서 복이 임할 텐데 사실 책망만이 돼도 임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무늬만 속된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먼저 바른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이 반대된 삶을 삽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좀 잔인한 말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었다. 이게 되게 좀 잔인한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물론 강하게 이야기하는 과격한 표현 같아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백성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 살을 벗깁니까? 왜 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문제 있는 어린아이들을 치유하는 요즘 인기가 있는 금쪽 이 치료 프로그램 그런 데 보면은 보통 아이의 문제가 어른이나 부모, 스승에서 올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근래 어떤 방송에서 그 아이는 이제 도벽과 폭력성이 있어요. 엄마를 때리고 도벽하는데 이 제작진이 하다 이제 안 돼서 그냥 철수를 하겠다 그래. 철수를 하는데 철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엄마가 엄청 심한 폭언을 아들에게 하고 정말 내동댕이 치듯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은영 박사가 정말 따끔하게 강하게 그 엄마를 훈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윗 어른들 맡겨준 여기는 지도자가 되겠지만
스승이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 부모가 그 행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들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소선지서나 선지서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 백성들보다 이 지도자들과 왕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와 다음 세대가 좋지 않은 것을 습득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권력을 줬을까요? 피와 살을 뜯어먹으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왜 그것을 주었냐,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을 내던가, 아니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심판에 그 공동체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도자와 통치자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까 어두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부재죠. 하나님의 부재. 4절에는 말하죠.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들은 정말 불쌍한 선지자들 되었어요. 850명이 자신들의 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결국은 경험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표현은 얼굴을 가리겠다 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그들이 처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무응답의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말하죠. 요즘에 여러 가지 산무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무관심, 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도에 막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우리는 조금 더 갈구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둠을 얘기하지만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죠.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냐면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여기는 점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없는다는 얘기를 하죠.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고 대조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다르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달라지죠. 뭐가 임합니까? 저들에게 죄를 알려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증인이 돼서 그들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요,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이할꼬 회개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이들은 그래야 되고, 영적인 우리는 리더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대해서 밝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시 9절에서 10절에 이 족속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10절에 이 건축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함으로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아는데, 여기 보니까 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압제와 탄압,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겉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백성들을 보았던 그 억압과 차치, 살을 뜯어먹는 일로,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11절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삭슬 위하여 교훈한
제사장, 돈을 위하는 점을 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러면 세상을 썩었다고 얘기하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12절의 말씀에는요. 갈아엎은 밭이 된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얘기입니다. 성전은 수풀로 덮인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와 가정도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위치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꾸 어둠을 사랑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밤중에 찾아오는 일을 보여줍니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어두운 밤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이 우리의 사명이면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둠이 임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했던 빛의 사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행함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보여주고 생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된 주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음을 통하여 저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이전에 잡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부르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우리 희망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과 아버지와 복음 전도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원하고 무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곤고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낙심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새해 먹고 일어날 아버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어둠에 떠나 빛으로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고난 이들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나고 지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만나 아버지 참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심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건강 아버지 조금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지켜 보호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